올려야 돼서 좀, 네. 나머지 부분은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도시들 이름 기억나시죠? 그죠? 뭐 그냥 지나간 것도 있고 기억나시는 것도 있는데 그 도시들의 위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슬슬슬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 위에 수많은 점들이 나오는데 그 점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도시 기억나시는 것들과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끼워 맞추는 작업을 여러분들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한 게, 먼저 지도에서 도시 위치를 보고 갈까? 아니면 먼저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도 위치를 확인할까? 고민하다가 뒤에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위치를 먼저 보게 되면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위치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때 그 위치가 잘 안 떠오르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한 번 듣는 분도 계시고, 두 번 듣는 분도 계시지만 그 수많은 도시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먼저 배경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끼워 맞추는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약간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도시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뭐 지도도 없는데 저기다가 점 찍어놓고 뭐 이렇게 그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속이 후련해지시는 시간이 됩니다. 이 도시가 여기 있었구나.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자 제가 말씀드린 그 사설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거기에 대한 종합편입니다. 이제 제가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좀 강아지인데 어떤 학자분이 이스라엘 땅을 보고 이 땅은 끼인 땅이다, 끼인 나라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상한 표현, 영어 표현을 쓰면서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남북과 동서, 선은 물론 받아지만 저쪽 서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무새 어떻게 이렇게 꼈지?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나? 그래서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남쪽의 애굽은 초강대국이죠. 그죠? 전통적인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잡고 있고 동쪽에서 혹은 바로 북쪽에서 뭐 아람, 동쪽에 있는 뭐 모압도 있고 바산도 있고 에돔도 있고 이런 족속들이 동쪽에서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예언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쪽에 있는 또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같이 심판을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명은 어쩔 수 없이 끼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명인데 어떻게 시작됐느냐 한번 보시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어디에 살았던 분이냐.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는 요 땅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서편 끝에가 지중해 지나서 다시스라고 그랬고, 동편 끝에 해봐야 요 폰토스 산맥 근처까지, 즉 그 아수르 바벨론 요 땅까지 더 넘어가면 바사까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물론 알렉산더는 저쪽 인도 부근까지 갔지만 일반적으로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 당시의 개념으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요 지역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가 여기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 가장 유명한 갈대아 우르 여긴 잘 알잖아요. 그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그 땅인데 이 땅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세력을 번갈아 가면서 용성하고 쇠퇴하고 그 일을 반복하게 되죠. 재밌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큰 우산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생각했는데 도시국가들, 이 당시는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유력한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도시들을 다스리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도시들이 팽창하고 즉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겹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겹치기 시작하면서 어떤 무역이 일어나면서 잉여 생산품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게 이제 남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빼앗거나 혹은 그것을 팔면서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교류했지만 뭐 사고 팔았지만 싸울 때는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죠. 그 치고받고 싸우는 와중에 제국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여기 있잖아요. 바벨론의 세력이 커서 이 사람이 온 제국을 다스리면 바벨론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이 바벨론 왕한테
조공을 바치는 거죠. 더 이상 우리 거 뺏어가지 마세요. 평화롭게 다스려주세요. 그러면서, 자, 아수르가 여기 있잖아요? 아수르가 융성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도시,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것이 팽창됐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도시의 왕의 세력, 그러니까 그 세력이 커지게 되면 그 세력 하에 제국이 또 형성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바로 이 지역을 따라서 어떤 무역을 하면서 일어나는 갈등, 혹은 식량이 부족해서 식량을 좀 얻으러 갔을 때 일어나는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 시작이 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산물들이,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네, 농산물들이 많아지면서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자기가 계급화,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경제적인 개념이 돈 많은 사람들이 계급이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쪽에 제국들이 융성하고 커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살기에 적당한 도시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공교롭게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는 도시국가들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인데,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와 교묘하게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미엘루비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고대 근동 역사인가? 그 책을 봤는데, 그분이 성경을 배경으로 그 역사를 쓴 건지, 아니면 성경 역사가 그 역사에 딱 들어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연도도 거의 비슷하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건과 역사적인 배경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강의를 우리 대학원생한테 했나 학부생한테 했나 여기서 한번 했었죠. 그죠? 그때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기회 되면 그 역사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재미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북쪽으로 바벨론을 거쳐서 마레를 거쳐서 하란까지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시작이 되는데, 이게 기원전 한 2800 몇 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즉 가나안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드몰은 시리아의 북쪽에 있는 셈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실크로드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세기사 시간에 많이 보았던 그 실크로드가 연결이 돼서 왕의 대로를 타고 이 밑에 에시온게벨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서편으로도 물론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아까 터키 지역에, 여기 터키 지역인데 그 고속도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고속도로가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얘기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가 있고, 요게 근처에 있습니다. 요 근처에 한 10여 킬로미터 내외로 대로가 지나가는데, 그 대로가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거치고 골로새를 거쳐서 어디까지 오냐? 유브라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유브라데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유브라데 북쪽 어딘가쯤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땅, 터키 지역을 벗어나서, 지금 이게 토로산맥인데 벗어나서 유브라데 어디까지 연결이 될 텐데, 성경적인 근거 같은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길이 넓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란은 북쪽에 있는 산지 지역인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결국엔 여기서 내려와서 다메섹,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이죠. 다메섹 요단 동편인데 동북쪽이죠. 요단 동편의 길을 따라 내려와서 아까 그 동부산지 기억나시죠? 동부산지를 넘어 세겜까지 내려오는데, 세겜 옆에 아까 제가 어떤 중앙에 있는 도시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좀 이따가 지도를 보시겠는데, 사마리아 근처까지 오셔서 베델, 헤브론, 애굽, 다시 헤브론까지 오고 베델까지 오고, 그다음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고, 그죠? 이 땅은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게 되죠. 이 길을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선생님도 이방 땅에 살았던 분이었다. 우리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버님께서 하신 일이 그 이방신 조각품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신들이 어디에서 많이 숭배됐느냐, 도시에서 많이 숭배됐는데, 왕이 곧 그 이방신전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 자체가 왕의 권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높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신전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분배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농산분들이 막 쌓이고 그럴 때, 그러면서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도시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급으로 부상한 게 그 상인들이라는 거죠. 상인들. 그러니까 조각품을 파는 그 신상 같은 거. 이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그 에베소인가요? 에베소 어디에서 아데미 신상 파는
그 장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 빌립보에 가게 되면 점을 치는 사람의 여종인가요가 있어요. 여종쯤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좀 분명한데, 종의 어떤 부탁을 들었나? 그래서 뭔가가 장사가 안 됐다는 거죠. 이방 신과 관련된 장사가. 점 치는 일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마다, 중요한 도시마다 그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이. 그 이방 신들, 그 다음에 도시들, 이런 것들 같이 관여해서 생각하시면, 재미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 때 우리 에베소 이야기하고 루스드라도, 그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섬겼던 그 도시거든요. 그리고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섬겼던 곳이고, 또 저쪽 아덴으로 넘어가면 다신을 또 섬겼고, 여러 가지 신들을, 뭐 그런 그 도시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100km,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 다음에 하란에서 요 밑에 세겜까지 내려오는 땅이 한 800, 그 다음에 베델, 세겜 베델에서 애굽까지 한 250km 정도 이동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길들 보겠습니다. 이 길은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길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사회, 경제적, 군사적인 의미가 있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느고 왕과 요시야 얘기했을 때, 그거는 군사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왜 요셉이 노단에서 땅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갔잖아요. 그죠?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간 그 길이 아마 왕의 대로를 탔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단에서 요단 동편을 넘어가서 아라비아까지 내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도단에서 애굽까지 갔었던 상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 그 길이 중요한데, 종교적인 얘기 했나요, 제가? 예수님께서 움직인 길은 족장의 길.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움직인 길은 아까 그 로마의 대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안 도시길인데 약 280km 정도. 사실 기점과 종점이, 그렇게 딱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시작해서 혹은 저쪽, 다메섹에서 시작해서 애굽에서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길인데 280km 정도 됩니다. 자, 요거 지도가 여러분들이 눈에 익으실 텐데요. 요 많은 점들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름을 안 적어놨는데요. 보시죠. 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들이 여기 다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전초전 하시는 겁니다. 전초전. 자, 이제 이 도시들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죠. 자, 이름은 없는데 뭔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들 위치를 한번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떤 지형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중앙 산지였죠. 이제 산지라고 적혀 있는데, 예루살렘은 사해에서 서쪽 산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 818m.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제 그 예루살렘의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베들레헴이 요쯤에 있습니다. 한 5km 내외, 10km 내외에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중앙 산지 남쪽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사해에서 정중앙 산지로 올라가면 헤브론이 있는 거예요. 한 700m 정도 됩니다, 고지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2km 정도 높이에서 500m 정도 내려오고 700m, 800m, 그 다음에 이쪽에 700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기억을 잘 하시고 헤브론이 여기 있구나. 기준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사해 중앙에서 요 서편 산지 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외우실 때 그때 이제 머리에 이렇게 탁 기억이 되실 겁니다.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브엘세바가 있는데요. 브엘세바가 저쪽 동편 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해 끝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위치쯤에 있는데, 자, 브엘세바 위치도 한번 여러분들 잘 잡아보세요. 사해 끝에서 산지를 넘어가서 같은 거리만큼 가면 브엘세바가 내륙에 있다는 거죠. 자, 일곱 샘이라고 하는 브엘세바입니다. 자, 산지를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5km 내외로 가면 베델이라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자, 기억 잘 해보세요. 베델. 자, 베델에서 자, 동쪽을 살짝 내려다보면 여기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 우리 여호수아 기억나시죠? 자, 아이성이 베델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베델에서 저 밑에 요단강 200m 정도 밑으로 내다보면 여기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여리고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여리고 근처에 가면 요단강 위역에 한 22km 정도 넓이의 넓은 땅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가 바로 이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 평원이 아니고 그냥 그 마른 땅이라는 거죠. 자, 여리고 위치 잘 보세요. 아까 시딤 기억나세요? 시딤?
자, 시딤, 사해 북쪽에 시딤이 여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요단강 동편인데, 그러면 베이트 아라바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렸어요. 베이트 아라바는 바로 사해 북쪽 요 어디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단 건너 베단이라고 표현하는 곳이고, 이제 베이트 아라바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유대 광야라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어요. 사해 서쪽이라고. 거기가 어디냐면 요 근처입니다. 자, 이제 조금씩 꽤 맞춰지시죠? 그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지도를 본격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다 이제 기억하십니다. 자, 시딤에서 서편 바라보면 여기에 길갈이 있어요. 자, 길갈 위치도 한번 잘 보세요. 자, 길갈과 여리고, 아이성, 베델. 자, 요 근처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산지 위로 올라갑니다. 정중앙에 어느 도시 있다고 그랬죠? 아까? 사마리아. 네, 그거는 잘 기억하시죠?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한 5km, 10km 내외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상당히 가깝죠. 근데 이 산이 있는데 아까 두 개의 산이 남북으로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산이라고 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자, 디르사라고 하는 지역이 열왕기 서에 보면 나오는데 디르사 보너스로 여기 같이 점 찍어놓고 그냥 외워두세요. 디르사, 세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도시 잡고 도시를 옮겨 다닌 곳이 바로 요 근처입니다. 요 근처. 자, 사마리아죠, 세겜이죠, 디르사가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그 근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를 옮겨간 거죠. 주도시를. 자,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한 15km 내외 올라가면 도단이라는 곳이 사실은 요 근처에 약간 비껴 있어요. 평원 지역인데 여기에서 목축을 했죠. 그래서 평야지대, 산지와 가까운 평야지대는 날이 좋을 때는 농경을 할 수 있었어요. 뭔가를 심을 수가 있었어요. 여리고가 사실 대표적인 곳인데 여리고가 사실은 마른 땅이 아니고 평원지대랍니다. 거기서 어떤 그 농작물을 키울 수가 있었는데 곳곳에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는 곳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거기에는 조금 달랐던 모양이죠. 도단이 바로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는 겨울에도 풀이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양치기 하는 사람들이 겨울에 풀 뜯기 위해서 도단에 많이 갔다고 그러죠. 자, 여름, 그러니까 농경이 가능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농경을 좀 많이 했고, 또 목축을 할 어떤 그런 시기가 오면 목축도 같이 했다고 하는데, 자, 남쪽으로 내려가면 농경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게브, 브레스바에서 네게브 밑으로 내려가면 농경을 할 수가 없죠.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자, 이런 쪽에는 목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이 있는 곳, 브레스바, 가데스바네아 쪽을 찾아다니면서 푸른 초가 풀이 있는 쪽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목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북쪽으로 도단이 있습니다. 살짝 이쪽에 있는데 우리가 외우기 쉽게 여기다 점을 살짝 찍었습니다. 자, 갈릴리오스 남쪽을 한번 보시죠. 남쪽에서 중앙 산지로 이렇게 1km 내외를 이렇게 서편을 바라보면 저 산 위에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입니다. 아까 우리 나사렛 봤었잖아요. 그죠? 나사렛 남쪽에 산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산이었어요? 제주 오름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다볼산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갈멜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무슨 골짜기 아니면 평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평원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 골짜기, 에스드랄론 평원, 이랬죠. 자, 나사렛 잘 기억하시고,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올라가면 갈릴리오스 중앙에서 이렇게 산지로 올라가는 요 도시가 하나 있는데, 가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가나 우리 예수님 포도주 사건 있잖아요. 그죠?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하인이 어머니한테 가서 포도주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예수님한테 오셔가지고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하니까 지금 이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그 가나 기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고 그 다음에 요단 유역으로 한번 가보죠. 북쪽 맨 위에 아까 제가 어디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경계를 구약의 경계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단에서 브엘세바. 자, 단과 같이 보너스로 엮어서 외워야 될 산이 하나 있는데 헐몬산. 네, 그렇습니다. 요 헐몬산이 요단강 위역에 같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죠? 단 근처에 단천이 흐른다고 그랬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천이 같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위역이 모여서 요단강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내려오다 보니까 요 서편에 어떤 도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벳산입니다. 네, 벳산 잘 기억하시고요. 자, 벳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동편에 그리시네 근처에 어떤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야베스 길앗. 아까 제가 잠깐 혼동했던 야베스 길앗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복강 근처 한번 볼까요? 야복강 근처에 요단강 가까운 요 도시가 하나 있는데 숫곳입니다. 아직 얘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일단 한번 그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숫곳에서 동편을 바라보면 마하나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편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거라사라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방 땅이죠. 자, 밑으로 좀 더 내려오면 아까 설명드린 길갈이 여기 서편에 있고,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에서 동편 넘어 바라보면 시딤이 있고,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베이트 아라바라고 요단 건너 베다니가 있고요. 자, 요 건너에 산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산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느보산입니다. 이거 느보산 우리 생각할 때는 그 신명기, 모세 할아버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에돔을 거쳐서 모압을 거쳐서 느보산까지 와서 여기를 넘어가고자 했으나 결국엔 넘어가지 못하고 눈이 밝고 몸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기를 넘어가는데 시딤 길가를 통해서 넘어가죠. 네, 그 이야기 좀 이따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들 한번 쭉 보니까 어떠십니까? 재미있지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해안길인데, 자, 해안길, 요 빨간색 선을 중요합니다. 빨간색 도시들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갈릴리 호수에서 11시 방향에 한번 외워두시라고 그랬어요. 요거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네, 가버나움이죠.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죠? 그리고 잠깐 요 도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 위에 사실 메론 호수라고 했는데 지금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메론과 갈릴리 중앙 정도에 가면, 여기 하솔이라고 있거든요. 요 하솔이라는 도시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인데, 자, 하솔, 가버나움. 요거 아까 무슨 도시였다고 그랬죠? 나사렛. 이제 산지로 올라갔죠? 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골짜기 혹은 에스랄론 평원에 있는 도시 뭐였을까요? 무깃도. 네, 무깃도 위치 잘 보세요. 갈멜산 동남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산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맥 넘어서 이제 요 본격적으로 평원지대가 이어지는데요. 평원의 첫 번째 만나는 요 도시가 소고입니다. 소고. 자, 요거 소고 알아두시고요. 소고 밑에 아벡이 있습니다. 아벡. 아벡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어떤 싸움이 있었는데 어떤 싸움이었어요? 블레셋과 에베네셀. 네, 그렇죠. 에베네셀이 요 근처 어디 있습니다. 자, 아벡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오면 여기에 아스돗이 있고 여기에 가사가 있습니다. 아까 가사 말씀드릴 때 위치,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한번 정리해 보죠. 사해 중앙에서 산지를 쭉 넘어서 지중해까지 쭉 갑니다. 그러면 가사를 만나게 됩니다. 요 가사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거기에서 좀 쉬고 혹은 도와줄 사람들을 좀 구하고 식량도 좀 비축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가사 위치 잘 보시고요. 사해 북쪽에서 지중해 끝까지 가면 아스돗이 있습니다. 아스돗 아까 어떤 평야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블레셋 평야. 네, 맞습니다. 블레셋 평야는 바로 요 어간에 있는 거죠. 요 근처에. 자, 요게 무슨 도시였어요? 그러면 블레셋 평야 바로 북쪽에 있는 도시, 아랍풍의 항구 도시 뭐였을까요? 요빠. 네, 요빠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네요. 자, 요빠 어떻게 위치 잡느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가사를 여러분이 잡으면 가사에서 아스돗 간만큼 올라가면 요빠입니다. 참 재미있지요. 그러니까 가사를 그럼 어디서 잡냐면 사해에서 중앙으로 지중해까지 가고 사해 북쪽에 있는 데가 아스돗이거든요. 그러면 가사에서 아스돗 간만큼 올라가면 요빠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북쪽에 올라가서 어떤 평야에 어떤 도시가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샤론 평야에 가이사랴.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게 정말 도움이 되셨군요. 네, 보세요. 자, 가이사랴가 여기 있는데 가이사랴 그럼 위치 어떻게 잡느냐? 보세요. 갈멜에서 대충 잡아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잡으려면 가사에서 요빠 간만큼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야, 이 시스템, 이걸 어떤 시스템이라고 부를까요? 하마을 성경 연구 시스템이라고 부를까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실제 지도를 놓고 뭐 이렇게 자를 대고 이렇게 재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간단하게 개념화를 해서 위치를 파악을 해 놓으면 진짜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께 들으셨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랴를 가셨습니다. 그럼 어떤 길을 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서 산지를 내려가셔서 평원으로 이루어지는 길을 갔겠지요? 가다가 속어도 있을 것이고, 그죠? 산맥이 무깃도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산맥은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가이사랴 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까지 이동을 하셨는데 실제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산지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품들이 가이사랴에 닿으면 거기에서 길을 타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죠. 요빠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자, 요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빠까지는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두로 왕이 목재를 요빠까지는 보낸 것 같아요. 배 타고, 그죠? 근데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옮긴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 평지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해안 평야까지는 올라갔어요. 이제 800m 고도를 올라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운동하든 안 하던 분이 아파트 5층까지 10층까지 올라가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800m까지 이분들은 그냥 목재 들고 올라갔다는 거지요. 물론 뭐 끈으로 끌고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 둥그런 바퀴를 달아서 끌고 올라갔다든가. 참 신기하죠. 그거 어떻게 들고 올라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고린도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신약 때 가면 고린도에 가면 항구가 두 개가 있어요. 서편에 있고 동편에 있는데 동편은 우리가 잘 알아요. 뭐 있어요? 갱그리아. 거기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이렇게 미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서편에 가면 레기온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11km 정도 거리로.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운하요 사이길로 배를 사람들이 옮겼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옮겼겠어요? 노예가 옮겼겠지. 그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옮겼겠죠. 그래서 그걸 옮겨가지고 이렇게 레기온까지 올라갔고, 레기온에서 이제 갱그리아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있는 그 아가야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야 레기온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통과하면,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돌아가면 한 300km 정도 된대요. 100km. 이렇게 가면 11km면 되니까. 그렇죠? 엄청난 길이죠. 그래서 그 길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배를 이동을 시켰다고 하니 참 재밌는 일입니다. 어쨌든 길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지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위치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잘 보시면 됩니다. 가사, 아스돗, 그 다음에 요빠, 가사에서 요빠 간 만큼 올라가면 가이사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아포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해안길이 사실은 요 밑에 애굽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선을 연결 안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사, 아스돗, 아벡, 소고, 무기또, 나사렛, 가버나움은 살짝 지나가서 하솔, 그 다음에 요 끝에 다메섹이 있습니다. 다메섹은 어느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니면 북쪽 올라가서 시리아 땅이죠. 네, 다메섹까지 연결이 되는 이 길이 해안길입니다. 자, 해안길이라고 해서 해안길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 길 가까운 곳에 또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시돈과 두로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마르스 산맥까지 올라가는데 아마르스 산맥에서 동편을 바라보면 알레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리아 땅. 아마르스 산맥의 서편을 바라보면 구브로 섬이 보입니다. 그 길이 연관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실제로는 길이 있고 족장길을 나중에 보게 되는데 족장길이 요 무기또를 거쳐서 이 길과 연결이 돼서 시돈까지 두로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까지 길리기아 땅까지 올라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족장길입니다. 자, 해안길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해안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갔는가. 자, 이제 족장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복습합니다. 요거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에발산 그리십니다. 자, 위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1번 정남쪽, 이스라엘의 정북쪽, 3번 이스라엘의 정가운데, 4번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3번. 네, 정중앙이죠. 자, 단과 브에세바를 기준으로 정중앙입니다. 우리 백두에서 한라까지 정중앙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무슨 도시예요? 사마리아. 네, 에발산 그리심산 기억하시고. 자, 요거 무슨 도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마리아 옆에? 세겜. 여기 점 안 찍었는데 아까 하나 알아두시라고 그랬는데 디르사. 네, 디르사까지 요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갈릴리 남쪽에서 산지에 어떤 도시요? 나사렛. 근처에 어떤 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남쪽에? 다볼산. 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사해 북쪽에서 산지 800m의 어느 도시? 예루살렘. 네, 이제 위치 확인하셨죠?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어느 도시인가? 자,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요 약간 비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요셉 얘기하는 그 도시가 있어서 어떤 도시예요? 도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5km 올라가면 산지에 베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잘 하셨어요. 베델에서 저 북쪽을 바라보면 저 밑에 쪽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왜 밑에 쪽에 있을까요? 사마리아는 한 500m 정도 되고 베델은 한 600m, 700m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바라보면 실제로 가보신 분들 그런가 모른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찍히고 있죠. 그래. 자,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한 1.2km 고도 높은 데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산지 지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남쪽, 사해 중앙에서 산지에 보면 어느 도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헤브론이 있다고 그랬죠. 헤브론은 갈렙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이야기. 그 헤브론이 여기에 있구나. 한 700m 정도 고도 유지하고 있고, 사해 중앙에서 산지 지역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바로 한 5km, 6km 내외 어느 도시 있다고 그랬죠? 네, 베들레헴.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내륙으로 사해 거리만큼 들어가면 어느 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곱셈 브엘세바. 네, 브엘세바에서 여기 도시까지 단까지 이스라엘 경계. 이거 무슨 도시까지? 나사렛에서 가나. 네, 자, 산지 지역입니다. 한 1km 정도의 고원지대고요. 자, 베델에서 요단 동편 저 밑에 보면은 어떤 도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길갈입니다. 네, 길갈 위치 잘 보세요. 요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길갈이 쉬워지는데 요거 무슨 도시였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베델 올라가는데 여리고가 여기 있다고 했죠.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 되는데요. 자, 여리고입니다. 자, 여리고에서 베델 올라가는 베델 근처에 성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성?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산지 지형에 있는데 자, 요거 아까 중요한 도시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벳산. 네, 벳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까 이거 무슨 도시였죠? 사해 중앙에서 산지를 넘어서 지중해까지 가면 가사. 어느 평야에 속해 있어요? 블레셋 평야. 어느 족속 땅이에요? 블레셋. 네, 잘 됐습니다. 가사에서 사해 북쪽까지 가면 어느 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의 주도 아스돗. 네, 아스돗 간만큼 올라가면 어느 도시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아랍풍의 항구도시 요빠. 지금 어떤 도시? 텔아비브.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텔아비브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가사에서 요빠까지 간만큼 올라가면 로마풍의 항구도시 가이사랴. 네, 로마풍 딱 생각하면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 여기 군인들이 많이 있었구나. 평소에는 있다가 6월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가 되면 말 타고 걸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뭐하나. 소요는 혹시 안 일으키나. 이거 소요 이렇게 하면 복잡하거든요. 내가 그 총독들이 와가지고 다스리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이게 잘리니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가이사랴가 여기 있었다. 보시죠. 요거 아까 무슨 도시였어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력을 작용해서, 기억력을 되살려서. 아벡, 네, 맞습니다. 오, 잘하셨습니다. 아벡 위에 올라가면 하나 도시가 있는데 소고. 네, 이거는 위치 대충 잡아. 이거 무슨 도시? 이건 아셔야 돼요. 갈멜산에서 남서쪽에, 남동쪽에 무깃도 있죠.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쪽은 넓은 평원이고요. 자, 요거 무슨 도시였죠?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릴리오에서 11시 방향으로 가버나움. 네. 지금 혹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고 계시고. 설마 없으시죠? 자,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메rom 가기 전에 중앙에 어느 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솔.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시리아 땅의 주도. 이거는 사도 바울 선생님 회심하신 곳 어디? 네, 다메섹. 네, 잘 기억하십니다. 아까 이거 제가 사해 남쪽의 강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어떤 강이에요? 세렛강. 왜 중요할까요? 세렛강 이남에 어떤 족속이 있어요? 에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어떤 족속이 있었어요? 모압이 있었죠. 대단하십니다. 자, 모압 위쪽에 어떤 족속이 있었어요? 암몬.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요거 강 이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건 아르논 강입니다. 자,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도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왕의대로 할 때 말씀드릴게요. 요거 무슨 산이었어요? 네, 느보산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사해 간만큼 가면 산지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산지니까 요 예루살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여리고에서 여기까지 한 20여 킬로, 자 곱하기 한 4 정도 해도 한 80여 킬로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 강화도 만이산에서 서울까지 보였다죠? 잠실 그 탑까지 보였답니다. 날 좋을 때. 아마도 보였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왕의대로 할 때. 이거 무슨 도시였죠? 사해 북쪽에 시딤이었어요. 자, 시딤 바로 밑에 사해 북쪽에 있는 요거 아까 제가 베이트 아라바라고 했던 요단강 동편 배단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이쯤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 강은 아셔야 됩니다. 예, 이 강은 야복강이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요단강을 반 잘랐습니다. 자, 2분의 1 잘라놓고 다시 반 자르면 야복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자, 요 강은 알아두셔야 되고, 야복강과 요단강 근처에 어느 도시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숫곳. 이 숫곳은 야곱 이야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야곱이 하란에 있다가 내려와서 누굴 만나죠? 형 에서 만난 다음에, 그죠? 이 숲곳에 진치고 있다가 넘어가죠. 자, 숲곳의 위치가 바로 요단강, 야복강 그 근처에 있다. 자, 야복강에서, 숲곳에서 동편 바라보니까 어느 도시가 하나 있는데, 마하나임이라는 도시가 저기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왕의대로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시내가 하나 있는데, 위치 잡기 편합니다. 예, 그리 시내인데, 갈릴리 바다,
야복강 중앙을 자르면 그리시네입니다. 아, 이거 외우기 쉽게 돼 있어요. 이 성경질이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하면은 참 알아듣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시네가 있습니다. 그리시네는 엘리야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자, 그리시네가 어디였을까? 평소에 궁금하신 분들, 아, 이쪽에 있구나. 요단강을 반 자르는데 바로 위쪽에 있구나. 즉 야복강과 갈릴리 바다 중앙 쪽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강이 있는데 아까 제가 야르뭇강이라고 했어요. 야르뭇강 기준을 왜 잡았냐 하면 북쪽에 바산 고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땅이 있는데 동편에 야르뭇강부터 세례강까지 어떤 땅이라고 불렀을까요? 길르앗 산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길르앗 산지에 길르앗이라는 도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라못 길르앗도 있고 야베스 길르앗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길르앗 산지에 있는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거 북쪽에 도시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도시요? 단이 있습니다. 단에 보너스로 같이 알아둬야 할 산은 헐몬산.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리지 못한 그 나머지 부분이 여긴 그려졌네요. 네, 애굽까지 이어지는데. 자, 복습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도시요? 가상. 어떤 도시요? 하나, 둘, 셋. 아스돌. 어떤 도시요? 하나, 둘, 셋. 아벡. 어떤 도시? 하나, 둘, 셋. 소고. 이거 하나, 둘, 셋. 무기또. 네, 이거는 잘 아시죠? 자, 애굽에서 이 길 타고 왔겠다는 걸 누가 봐도 알겠죠. 그죠? 해안길 따라 왔다. 근데 해안길이 여기선 붙어 있지만 여기선 떨어져 있다. 사사기에서는 큰 길이라고 하고 창세기에서는 에브라길이라고 하고 베들레헴길이라고 이야기했다. 족장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족장길입니다. 자, 해안길을 떨어져서 내륙으로 들어와서 아벡, 소고, 무기또를 지나서 나사렛, 가버나움, 하솔, 다메섹까지. 여기에서 이제 왕의대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산지길 한번 볼게요. 산지길이니까 당연히 산지로 갑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산지길인데 이렇게 빌렸다는 거죠. 기점을 한번 볼까요? 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번 여기 기점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길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돼서 해안길로 해서 이렇게 다메섹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과 도단은 사실 여기 있다고 그랬으니까 도단 지나서 사마리아까지 이어지는 길, 산지길. 그 다음에 요 사마리아에서 세겜 가는 길. 그 다음에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벳산을 거쳐서 동편 가는 길. 세겜에서 남쪽으로 베델 거쳐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거쳐가서 브엘세바로 연결되는 남쪽 길, 그 다음에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 해안길을 남쪽에서 만나겠죠. 자, 이 길을 스루길이라고 불렀고, 자, 민수기 21장 1절에 아다람길이라고 불렀는데, 이 아다람길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를 만날까요? 혹시 예,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내려가겠죠.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브엘세바에 머물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머물렀고, 자, 여호수아 때 정탐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 길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갔겠죠. 북쪽까지 올라가는 그 길, 그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족장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산지에서 사마리아 내려가면 요 도시를 만나는데 어디요? 무기또. 요 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이 표시한 데는 요 지선을 만나서 북쪽으로 시돈 두로를 따라 시리아까지 또 길리기아까지 저쪽 유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길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길 따라서 이동하십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같이 정결 예식, 그때는 애기였으니까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12살이 됐을 때 부모님 손잡고 내려왔을 때 요 유단 동편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1년 차 때도 그 길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가실 때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사마리아 거쳐서. 그러니까 족장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맨 처음에 어디로 피신하세요? 애굽길 가실 때 어떻게 가셨을까요? 족장길 따라서 헤브론해서 아다람길, 수르길로 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가셨겠죠. 그죠? 그래 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추측해 보면. 자,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이 죽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갔죠. 나사렛으로 가실 때 이 길을 따라서 가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기또 거쳐서 나사렛까지 이동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차 때, 2년차 때 이제 이 길들, 2년차, 3년차 때 이 길을 이제 자주 왕래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족장길 예수님께서 이용하신 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는 지금 민수기에서는 대로, 바산길,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서는 에돔 광야길, 홍해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니까 홍해 가까운 사람들은 홍해길이라고 했을 것이고 에돔 광야에 있으신 분은 에돔 광야길이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시내산도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미디안 쪽에서는 호렙산이라고 얘기하고 이쪽 그 서편에서는 시내산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같은 산인데 그런 이름이 불렸던 것 같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복습 과정 거치고 가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위치 어떻게 잡아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정 가운데. 네, 그 옆에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 사마리아. 그리고 요거 도시 같이 외우시라고 했는데 세겜. 요 옆에 찍지 않겠습니다. 어떤 도시요? 디르사. 네. 자, 이거 무슨 도시예요? 갈릴리에서 서편 산지에 나사렛. 한 1.2km 정도 산지에 있는 자, 사해 북쪽에서 서편 산지에 800m 정도? 네, 예루살렘.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한 15km 정도 올라가면 도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그만큼 올라가면 베델이 있다고 그랬어요. 베델. 자, 브엘세바라고 하신 분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죄송합니다. 그냥 약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농담을 하겠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배님들 모시고 제가 이게 미쳤죠. 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예루살렘에서 사해,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해 중앙에서 산지로 올라가면 헤브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게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 중앙산지를 5개 나눴을 때 유대 땅이라고 그랬죠. 자, 유대 땅. 유대 땅 바로 위에 에브라임 산지. 자, 복습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위에 사마리아 고원. 그 다음에 갈릴리. 그죠? 기억나시죠? 갈릴리도 하갈릴리, 상갈릴리. 이렇게 나누어졌죠. 기억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한 5km 밑으로 내려가면 베들레헴.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브엘세바. 감사합니다.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브엘세바 있습니다. 사해 밑에서 산지 올라간 만큼 들어가면 브엘세바가 있죠. 자, 나사렛에서 한 10km 정도 올라가면 산지에 도시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나. 네, 갈릴리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산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사해 북쪽에서 서편으로 있는 땅인데, 도시인데, 저 산지로 올라가면 베델이 있고, 요쪽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뭘까요? 길갈. 길갈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있는 마이너스 한 200m 정도의 여리고. 네, 기억 잘 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베델 올라갈 때 어떤 성이 하나 있다는데 베델 근처에 아이성. 네, 그리고 길갈에서 동편 바라보면 시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시딤 사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한 20여 킬로 올라갈까요? 자, 시딤에서 사해 남쪽을 바라보면 도시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베이트 아라바 혹은 요단 건너 베다니. 여기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유대 광야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해 서편. 그죠? 아까 엔게디 궁금하시죠? 어딘지. 사해 서편 요 지역입니다. 엔게디. 그러니까 엔게디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헤브론 바라볼 수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도 서북쪽으로 산지에 있겠죠. 엔게디가 바로 유대 광야 이쪽에 있습니다. 자, 잘하셨어요. 이 강은 외워두시라고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반 잘라서 반 내려가면 어떤 강이 흘러간다고요? 야복강. 네, 잘하셨어요. 자, 요 도시 아까 뭐였죠? 야복강 근처 숫곳이었습니다. 야곱 생각하시면 돼요. 숫곳의 동편으로 마하나임. 위치 잘 보세요. 동부 산지 쪽에 있습니다. 동부 산지라는 거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아까 무슨 도시라고 그랬죠? 제가 사해 중앙에서 주디메까지 가사지요. 그죠? 가사에서 사해 머리까지 가면 어느 도시요? 요거 어떤 평야요? 블레셋 평야? 어떤 족속? 블레셋 족속. 네, 잘 하셨습니다. 자, 가사에서 아수 간만큼 가면 아라풍의 항구 도시? 이거 블레셋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네, 어떤 평야에 있어요? 요바는? 샤론 평야. 네, 잘했습니다. 자, 가사에서 요바까지 가만큼 올라가면 로마 풍의 항구 도시 가이사랴. 네, 그렇습니다. 자, 북쪽에 어떤 도시요? 그 옆에 어떤 산이요? 헐몬산. 네, 하나 더 알아두실까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요 근처에 있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자, 다나와 가깝습니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산이었어요?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 모세 할아버지 신명기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거 무슨 강이었어요? 네, 세례강. 밑에 어떤 족속이요? 에돔 족속. 바로 위에 어떤 족속이요? 모압. 그 위에 어떤 족속이요? 암몬. 물론 딱 경계가 잡히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사실 아모리 족속도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많이 살았어요. 자,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강이었어요? 사해 중앙에 있는 아르논강. 자, 한 번씩 알아두시면 됩니다. 눈여겨두세요. 아까 이거 어떤 시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시네. 네, 엘리야 생각하시면 되죠. 그 위에 어떤 강이 있는데요? 야르뭇강. 야르뭇강을 왜 기준 잡냐? 중요한 건 바로 위에 바산 고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서에 보면 바산에 살찐 암소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바산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고원지대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높이가 높다고 그랬으니까 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특징인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1000mm, 1200mm 연간 그렇게 내려서 자, 산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산은 우거지고 그래서 페니키아 쪽에 레바논 쪽에 올라가면은 백향목이 우거져 있는 거죠. 그리고 백향목이 재질이 좋아서 남쪽에 성전 지을 때, 왕궁 지을 때 그걸 선물로 보냈다는 거죠. 자, 비가 많이 오니까 이스라엘 골짜기 이 근처 갈릴리 지역에는 농산물이 풍부하고 평야지대도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해안길이 지나가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했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했고 또 종교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길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나인성에서 말이야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단 말이요 그러면서 유대 땅에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 나인이 있는 곳에서 족장길을 따라 내려왔을 수가 있어요. 또 혹은 북쪽으로 나사렛 올라간 김에 우리 해안길 따라서 한번 내려가 보자. 여기 아스도 땅까지는 못 가겠죠. 요바까지는 갔겠죠. 왜냐하면 블레셋이 있을 때는 블레셋을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잘 안 넘어갔겠죠. 근데 넘어가도 세금을 내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세금 거두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요새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세를 받는 거죠. 세금 문제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잘 볼까요? 자, 야르무강. 자, 이 도시들 디반, 히스반, 거라사. 자, 저 북쪽까지 선이 이어지는데요. 야베스 길르앗, 라못 길르앗.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요단 동편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요거 산지 지형인데, 여기 아르논강 근처에 디반이라고 있습니다. 자, 강이 있다는 얘기는 그 근처에 도시가 있어요. 아까 여기에 와디 엘 아리슈가 있는데 라파야라는 도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생각하면 그 근처에 강이 있구나. 갈멜산 근처에 압구가 있었죠. 그죠? 압구 근처에 어떤 강이? 기손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지도상에 보면 강들이 상당히 많아요. 강들이 많은데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강들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느냐? 많죠. 사실은. 지류들이 많이 있는데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동편에 디반이 있고요. 올라가면은 히스반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복강에서 그리신에 가는 쪽에 거라사가 있고요. 거라사 아까 왜 4,000명 기적 일으켰다는 거, 아까 우리 김상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여기 베세다라고 있었잖아요. 베세다 오병이었는데, 거기는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도 기적을 보이시고, 거라사의 이방 땅에서도 기적을 보이시고,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더 올라가면 야르묵강 쪽에 라못 길르앗이 있습니다. 그 라못 길르앗을 지나서 왕의 대로가 형성이 되는, 이거 무슨 도시였어요? 아까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네, 연결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다메섹까지 올라가면 해안길을 탈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대상들이나 군인들이 해안길을 따라서 이쪽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올 수가 있고, 혹은 왕의 대로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사실 그 북쪽에 있는 종족들은 애굽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특별하지 않으면 안 탔을 것이고 주로 해안길을 타고 내려갔을 겁니다. 혹은 족장길을 따라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었겠지요. 근데 보통은 애굽 왕 느고가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보통 애굽 사람들이 군사 원정을 할 때는 해안길을 따라서 이동했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왕의 대로 민수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이 길을 통과하고 싶다고 에돔 왕과 아모리 왕 시온에게 간청했으나 거절되었다. 아까 아모리 왕, 제가 아모리 족속 얘기했죠. 아모리 족속도 이제 섞여 살았다는 것이고, 자, 왕의 대로 별칭은 대로, 바산길, 에돔과의 길, 홍해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시간에 촉박해서 자,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4시간을 잡아도 이렇게 이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왕의 대로 위치를 잘 보세요. 자, 요 밑에 부분은 제가 이렇게 따로 표시했습니다. 자, 이 지도는 간략하게 표현했는데, 요거 끝에 보이는 거, 요거 뭐였어요, 아까? 에시온게벨. 제 아카바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 아카바만이 여기 있고요. 에시온게벨이라고 표현했던, 에일랏이라고 했던 그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 끝에 소돔, 소알이고, 여기가 라파야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어지는 요 땅이 있죠. 자, 가사, 라파야, 가데스바네아, 브레세바. 자, 눈에 익죠. 소돔, 아카바, 에시온게벨. 자, 여기 페트라가 있습니다. 페트라는 아주 유명해서 아마 시내산 다녀오신 분들은 저기까지는 무조건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위치를 잘 확인해 보세요. 남방 네게부 땅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쯤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자, 요 네게부 땅 동편으로 동부 산지 쪽으로 형성되는 길이 있는데 그 중간에 페트라가 있는데 페트라 위치가 사해와 에시온게벨 중앙에서 산지 지역입니다. 성경 참 외우기 편하게 도시 만들어 주셨어요. 자, 페트라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길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가 다나라는 곳이고 이 다나를 거쳐서 세렛강을 거쳐 올라가면 여기 디반까지 이어지고 히스반, 거라사, 야르묵강 지나서 다메섹까지 올라간 이게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안길을 성경에서 여러분들 해안길을 탁 만났다. 그럼 지중해 옆쪽으로 평야를 지나서 다메섹까지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족장길 아까 족장길 뭐 별칭이 있었잖아요. 그 별칭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이게 중앙 산지길이구나. 즉 나사렛 제가 이 표시는 안 했지만 나사렛 그다음에 도단 그다음에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다음에 밑에 베들레헴 근처까지 지나서 어디까지 가요? 헤브론 그다음에 남서쪽 부엘세바까지 그다음 부엘세바 내친 김에 수르길 따라서 애굽까지 그다음에 밑에 아다람길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길. 자, 북서쪽으로 무기토까지 이어져서 해안길 만나는 그 길. 또 동쪽으로 벳산으로 이어져서 요단강 건너서 저쪽 왕의 대로를 만나는 길. 그게 족장길이죠. 자, 아까 제가 그 점선으로 이렇게 벳산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요 길은 사실 찾아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점선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만약에 있다면 벳산에서 요 왕의 대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왕의 대로로 내려왔다가 벳산을 통해서 족장길 따라서 애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길을 그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어떻게 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길들을 충분히 활용했을 것이다. 근데 우리의 관점은 예수님께서 족장길을 많이 이용하셨고, 그다음에 이전에 가나안 시절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족장길을 따라서 이 땅으로 들어오셨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중앙산지에 흩어져 살면서 이 족장길을 따라서 왕래하셨고, 자, 이 길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도 잘 눈에 익으시지요? 자, 암마리 저기 있고요. 세례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쉬어 가시겠습니다. 저도 한번 잠깐 쉬어 가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데 그 나눠드린 페이지 있죠? 한번 그 중에서 지도 그리기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 저와 헤어질 시간이 40분 남으셨습니다. 40분 안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도 위치, 도시 위치를 외우셔야 되고 합니다. 이 그리기는 한 2, 3분이면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2, 3분 설명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리면 한 5분이면 끝나고 각자 돌아가셔서 앉아가지고 그러고서 한번 그려볼까? 그러고서 그리면 한 10초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하실 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언제 활용하시느냐? 자, 지형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야, 여기는 지중해고 여기는 구브로섬이고 여기는 아라비아고 여기는 홍해고 여기 시내산인데 너 갔다가 고생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지도 그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 그리기를 하실 때 연상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가 떠오르면 그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 키워드가 있는데 따라해 보시죠. 주전자가 있습니다. 주전자. 그 다음에 바풀떼기. 그 다음에 불꽃이 있어요. 불꽃. 물방울을 받는 길쭉한 깔때기 물병. 파대가리. 팥뿌리. 네, 그렇게 있습니다. 이거, 원래는 원본은 유진서 박사님, 그 다음에 문주봉 목사님, 이분들이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주봉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거 좀 제가 어떻게 좀 써볼게요. 그때는 장로님이셨나? 어쨌든 그래서 메일을 막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쓰세요.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쓰고 있는 건데, 근데 그냥 쓰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바꿨어요. 원래는 유진수 박사님하고 이제 문주원 목사님은 여기 주전자를 버선으로 했어. 빵으로 했나? 예, 그쵸. 그 다음에 지중해를 떡으로 표현하고 불꽃을 포크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비슷비슷한데, 그리고 이제 팥뿌리, 여기서 이제 강이 2개 나오는 거, 이걸 이제 뱀혀,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자, 요 7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세요. 그리시는데, 1번부터 8번이 있고, A부터 F까지 있는데, 이건 이제 기준 잡기 편하게 잡은 겁니다. 1에서 시작해서 3, 4선까지 내려와서
요 D까지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요걸 아마 빵떡으로 표현하셨을 거예요. 원본 유진서 박사님은, 문지범 목사님은, 그죠? 이제 그것도 외우기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네모나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한번 그려보세요. 마치 버선발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셨죠? 자, 그 다음에 바풀떼기를 하나 턱하니 붙이는데 바풀떼기 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한 45도 정도, 3번, B번 중앙에다 이렇게 그린 45도 눕혀서 이렇게 그린 요 끝에 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선교 여정 말씀드릴 때 안디옥 하면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알레포가 어디냐? 요 근처 어디쯤에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알레포가 있는데 시리아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포크라고 표현했던 거. 자, 요 불꽃을 이렇게 그립니다. 나일강의 삼각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지류로 그냥 상징화해서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불꽃을 올리니까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말은 되지요? 자, 물방울이 그런데 첫 번째 건 잡고 두 번째 건 그거, 그 다음에 제일 큽니다. 말이 정말 되지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시는데 두 번째 물방울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어떤 산이 저기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갈매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갈매산 북쪽으로 악고가 있다는 것도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고, 악고가 있으니까, 악고 평야고 지대구나. 그러면, 페니키아구나. 그러면 시돈과 두로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연관 돼가지고 이렇게 마치 고구마 하나 캐면은 그 밑에 그 고구마가 줄줄줄 이렇게 나오시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그렇게 연관 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톡 튀어나온 부분은 갈릴리오스 기준 잡아서 3번, 4번 줄, 그 다음에 C번에 한 5분의 1 정도 위쪽으로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 끝에 메로못을 지금은 없어요. 메로모스가. 다 말랐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사회를 그리시는데 사회 끝에가 요 밑에 D, 이 주전자의 바닥과 이렇게 일치하도록 그리시면 대략 이제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요. 자, 물방울 떨어지니까 물방울을 담아야 되겠죠. 자, 물병을 그리시는데 물병이 예술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재미없게 그냥 동그랗게 해가지고 착 그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비틀었어요.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길쭉한 그래서 깔때기 물병인데 깔때기처럼 생겼죠, 그죠? 요 오른편은 수직으로 세워서 이 물방울 받으셔야 됩니다. 자, D번에 3분의 1 정도 밑으로 받아서 밑으로 쭉 모으시면 되고, 왼편은 45도 기울여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건데 파 대가리를 하나 그리시고 가래떡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외우시기 편한 걸로 가래떡을 두시면 요거 설명하시기가 좀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그냥 파 머리로 하시는 게 조금 편하실 겁니다. 아니면 그냥 뱀 머리 이렇게 하시면 뱀 혓바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렇습니다. 파 머리를 두시고 파 뿌리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사실은 고대 중동 지역의 중요한 지형인데, 자, 요 지형이 메소포타미아 지형, 그죠? 아까 아브라함 봤을 때 이쪽에서 갈대우리 출발했잖아요, 그죠? 바벨론 있고 말이 있고 하란 있고, 그죠? 여기에 다드몰 있고 다메섹, 그 다음에 세겜, 베델, 헤브론, 예루살렘, 헤브론, 그 다음에 여기 애굽까지 다시 와서 소돔 고모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 아수르 지역, 또 시간이 흘러가면 바벨론 지역, 또 시간이 흘러가면 바사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헬라 지역, 그 다음에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 로마 시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문화는 헬라지만 로마가 통치하는 그러한 땅이 이제 이 땅입니다. 자, 보실까요? 하나씩. 요 주전자라고 얘기했던 게 지중해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쭉 보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바풀떼기가 구브로 섬입니다. 신약 때 바나바 선생님, 바나바 선생님이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만나잖아요. 그 바나바 선생님의 고향이라고 하죠. 그 고향, 그 땅을 첫 번째로 밟게 되지요. 바울 선생님하고 또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이렇게 세 분이 밟게 됩니다. 자, 구브로섬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 끝에 도시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 안디옥은 시리아 땅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한 6,800km 정도 되고 만신이 여기 있는데 개구리 알도 섬겼고 뭐 별걸 다 섬겼다고 하지요. 자, 그래서 요 나일강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메로모스
메로모스는 여호수아서에 딱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갈릴리오수 사해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방울들이죠. 자, 밑에 시내산이 요 근처에 있는데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은 요 끝에 있습니다. 그죠? 자, 기억하시고 깔쭉한 깔때기 물병의 요 안쪽 꼭지점에 있습니다. 홍해. 자, 아라비아 사막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이렇게 장화처럼 생긴 아라비아 사막이죠.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요 혓바닥은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 강인데 2,800km, 뭐 2,100km 이렇게 되죠. 자, 북쪽에 폰터스 산맥이 이렇게 있고 자그로스 산맥이 있고 쿠르디스탄 산맥이 있고 이 산맥들이 터키 북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쪽에 있는 눈들이 녹아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눈들이 내려오면 중간중간에 습지가 있는데 바사의 수사라고 하는 수사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습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 동편으로 이동해서 그 도시를 잡았다고 하는 거죠. 자,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리실 수 있겠죠.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번호들 ABCD 잘 기억하셔서 사실 번호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앉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러면서 그리시면은 여러분들 한 10초 안에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두시면 이제 강대국들의 위치 보실 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바벨로니아, 옆으로 메데바사가 있고요. 위쪽에 헬라가 있고 로마가 있었죠. 그죠? 여기에 애굽이 있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도시들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잘 보시죠. 30분 남았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거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도시들 위치를 잡는 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어떤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마의 성경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 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것을 확대한 겁니다. 요 확대해서 그리시고 난 다음에 제가 갈릴리오스 기준으로 오른편에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잡고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내려가서 두 개 크기로 그리시면 사해입니다. 그리고 하나 올라가서 한 5분의 1 크기로 그리시면 메롬이고 또 하나 올라가서 Y자 벌리고 쭉 끄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갈릴리오수 위치 잡고 크기만큼 4개 내려가서 2개 그리면 사해, 크기만큼 하나 올라가서 5분의 1 그리면 메로모수, 그 다음에 크기만큼 하나 올라가서 Y자 쭉 가면 요단 유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이스라엘 땅을 계략적으로 그린 건데 자, 이제 여기에다가 기준선을 긋는데 각 호수와 바다가 기준이 되고 중앙산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산지와 호수를 기준으로 쭉쭉 그으면 이 긋는 곳, 즉 만나는 선쯤에 도시들이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어디다 그을까? 자, 보세요. 일단 그어놓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해 북쪽에서 선을 쭉 그읍니다. 지중해까지. 자, 그 다음에 사해 중앙에서 선을 쭉 그읍니다. 중앙 산지에서 선을 쭉 끕니다. 자, 갈릴리오스 남쪽에서 선을 쭉 끕니다. 지중해까지. 갈릴리오스 중앙에서 선을 쭉 끕니다. 지중해까지. 메로모스 중앙에서 선을 쭉 끕니다. 자, 단 처음에 갈라준 데 있죠? 쭉 끕니다. 자,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어딘가에 도시들이 걸린답니다. 자, 보세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 산은 어떤 산이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위치 잡을 때 이스라엘의 정중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어떤 도시였어요? 네,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떤 도시였어요? 세겜. 네, 기억나시죠? 요 옆에 어떤 도시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디르사 있다고 그랬죠. 적진 않았지만. 요거 어떤 도시라고 했어요? 나사렛. 자, 위치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갈릴리오스 남쪽에서 중앙산지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죠? 그 위치까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사해에서 중앙산지까지 올라가면 네, 예루살렘이 있죠.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요거 무슨 도시였어요, 아까? 도단. 약간 살짝 옆에 비껴 있다고 그랬는데, 요거는요, 베델. 그죠? 예루살렘에서. 자, 요거는 무슨 도시였어요? 야, 여태까지 지금 산지, 우리 지금 산지에 있습니다. 그죠? 북쪽은 1.2km, 사마리아 500m, 예루살렘 800m, 헤브론 한 700m, 산지에 있습니다. 자, 아까 김상영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산지가, 자기 그 적들을 보호하기도 좋았지만, 또 날씨, 기후의 영향에 따라 산지가 살기에도 좀 편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맞죠? 자, 이거 무슨 도시였어요, 아까? 예, 그렇죠. 예루살렘 남쪽에. 요거 무슨 도시였어요?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브엘세바. 자, 위치 잡으세요. 사해에서 중앙산지로 가서 중앙산지에서 그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자, 위쪽에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올라가면 가나. 그죠? 갈릴리 중앙에서 산지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갈릴리오스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가나에서 동편으로 내려가면 갈릴리오스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해 북쪽에서 베델에서 저 동편 바라보면 저 밑에 도시 하나가 있는데
동편은,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은 아니지만 요단강 서편에 길갈이 있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길갈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여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베델 올라가는 그 베델 근처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자, 따라오고 계시죠? 자, 길갈에서 동편 바라보고, 여리고에 동편 바라보면, 예, 시딤이 있죠. 시딤 바로 밑에 어떤 도시 있다고 그랬어요? 요단 건너 베다니.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베이트 아라바라고 하는데, 무슨 산이에요? 느보산이죠. 그죠? 모압 땅이죠? 기억나시죠? 자, 모압 땅이면은 모압 족속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맨 북쪽? 단. 네, 위치 잘 기억하세요. 헐몬산이 요 근처에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맞죠? 네, 헐몬산 잘 기억하세요. 무슨 강이라고 했어요? 이 강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에서 이 강 건너간 얘기 나오죠. 세렛강. 밑에 어떤 족속이요? 에돔 족속. 위에 모압, 그 다음에 위에 암몬. 아모리 족속은 혼자에 살았고요. 잘 보세요. 자, 무슨 강이라고 그랬어요? 아르논강. 자, 무슨 강? 이건 아셔야 됩니다. 야복강. 자, 그 다음에 무슨 도시예요? 숫꽃. 네, 숫꽃. 자, 야곱 선생님께서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을 때 진쳤던, 넘어가기 전에 진쳤던 그곳입니다. 숫꽃에서 동편을 바라보면, 예, 하나님의 군대죠. 그죠? 또 마하나임이죠. 그 다음에 네, 그리시네죠. 자, 위치 잡아보세요. 갈릴리호수 남단에서 야복강의 정중앙에서 이렇게 자르면 그리시네가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강이에요? 갈릴리호수 남쪽에 야복강. 그죠? 야르무강.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도시들 위치를 여러분이 지금 외우셨어요. 그죠? 이제 눈에 익으시죠? 제가 드렸던 어떤 그 전에 그 많은 이야기들 깨서 이제 위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거리는 보세요. 자,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직선 거리로 내려오면 한 23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기준선 잡는 거 여러분들 한번 이거 파워포인트 드리나요? 특강 오시는 분들? 네? 드리나요? 안 드리세요? 네. 자, 그러면 하마할 때 오라고 지금 은근히 광고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한번 그려보시죠. 그려보시면, 자, 거리 한번 볼까요? 단이고요. 여기가 이제 부엘세바. 부엘세바 사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거리가 좀 사선이니까 길겠지만, 여기에서 그냥 정남으로 내려오면 한 230km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릴리에서 사해까지가 100k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잡기가 좀 쉬워요. 정중앙이잖아요. 한 50km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몇 킬로예요? 그러면 대충 잡아서 50k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한 15km 정도 됩니다. 대충 말씀드렸잖아요.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 1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도시를 거리 잡으실 때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길갈에서, 여호수아에 보면 길갈에서 기본까지 가는데 밤새 달렸다고 하는데 그 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길갈이 여기 있습니다. 기본은 어디냐면 이쯤에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밤새 달렸다는데, 한 직선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됐고. 근데 한번 지형을 생각해 보세요. 지형이 어때요? 밑에서 올라가는 지형입니다. 산을 타야 되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무기 하나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낫을 들었든 농기구를 들었든 어쨌든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들고 또 맨몸으로 가지 않았으니까 뭔가 이렇게 둘렀을 거고, 뭔지 모르겠지만, 산지를 타고 밤새 달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어서 전쟁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요?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형을 생각하면 성경이 왜 그렇게, 아마 그 문장을 찾아보면, 거기서 피곤하여서 이런 표현이 있던가 그랬을 거예요. 자, 그 표현을 왜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선으로 보면 간략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산지 지형을 이동해야 됐다. 그것도 잠 안 자고 밤새 달렸다고 얘기하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거리 잡으실 때 여러분 한번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거 무슨 산이었어요? 에발산 그리심산. 이거 무슨 도시예요? 사마리아. 이거 무슨 도시예요? 세겜. 네. 이거 무슨 도시예요? 나사렛. 이거 무슨 도시예요? 예루살렘. 자,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자, 이거 무슨 도시일까요? 도단.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응용해 보시죠. 한 16km, 20km 내외. 자, 16km 딱 잘라 자신 없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km 내외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수법인데 이거 비밀입니다. 근데 유튜브에 올라가는 큰일 났네요. 자, 베델도 거의 거리가 비슷하겠죠. 그죠? 자, 이거 무슨 도시예요? 헤브론? 네. 자, 요거 무슨 도시예요? 베들레헴. 요거 무슨 도시예요? 베엘세바. 요거 무슨 도시로 올라갈까요? 가나. 그죠? 나사렛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자, 요거 길갈. 약간 헷갈리시죠? 자,
베델에서 기준으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준으로 요단강 저 밑쪽에 있다. 길갈 잘 보세요. 동편으로 길갈에서 여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 자, 고도가 조금 올라가죠. 마이너스 한 200m. 이쪽은 마이너스 한 400m 정도 됩니다. 자, 여리고에서 베델 올라가는 그 베델 근처에 아이성이 하나 있죠. 자, 길갈에서 동편 바라보니까 시딤이 있고 이쪽에 요단 건너 베단이라는 곳이 있죠. 예수님 나중에 신약 때 세례 받으셨다고 하는 곳. 자, 그 다음에 무슨 산이에요? 느보산. 간만큼 서편으로 가면 산지에 예루살렘이 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 무슨 강? 세렛강. 네. 그 다음에 무슨 강이요? 아르논강. 그 다음에 요거 야복강. 자, 그 다음에 무슨 도시요? 숫곳. 자, 숫곳에서 보면 저기에 사마리아가 저 산등성이에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자, 볼까요? 숫곳에서 동편 바라보면 마하나임 있죠? 이거 무슨 시내라고 했죠? 그리 시내. 위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갈릴리 남단에서 야복강 중앙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릴리 남쪽에서 흘러가는 이 강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야르묵강입니다. 그 위쪽에 어떤 공원이 있다고 그랬죠? 바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야르묵강이고, 자, 이거 무슨 도시요? 북쪽에 단. 네. 근처에 어떤 산이요? 브엘세바. 신약 때 어떤 도시? 그러니까요. 전도사도 젊을 때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늦게 시작하면. 그래도 하경수 목사님보다는 나아요. 하경수 목사님은 다윗 얘기하시면서 뭐 했다고 그랬죠? 바울 얘기. 그분은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잖아요. 저는 이제 뭐 한 100km 정도밖에 안 돼.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아드님 군대 가가지고 논산에 계신데 귀가 간질간질 하실 텐데. 자, 어쨌든, 어디까지? 단까지 했죠? 네, 그 옆에 어떤 산이 있는데, 헐몬산. 그리고 그 옆에 신약의 도시가 하나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네, 여기까지 한번 같이 묶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브엘세바까지 직선거리 한 70여 킬로 정도 되는데, 산지에서 내려오니까 약간 좀 편했겠죠. 그죠? 그리고 내려오면 평지니까 시원했을 겁니다. 바람도 불고 넓고 참 좋은 길을 갔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부로 갑니다. 남부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여호수아 전쟁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죠? 무슨 도시예요? 사마리아. 자, 무슨 도시예요? 세겜. 요 옆에 어떤 도시요? 디르사. 자, 열왕기에 들어가면 이 곳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아, 산지 한 500m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아, 신약 때 가면 수가성이 그쪽에 있구나. 수가성이 요 근처 어딘가에 사마리아에 있다는 거죠. 그럼 사마리아에서 약간 떨어진 한 5km 떨어진 곳에 세겜이 있는데 그 근처에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고, 그 옆에 또 디르사가 있구나. 북이스라엘이 수도를 잡으려고 이 근처를 왔다리 갔다리 했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서로 연관되게 성경을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무슨 도시요? 나사렛. 산지 우리 위쪽에 있습니다. 1km 위에 있습니다. 자, 이거 어느 도시요? 예루살렘. 사해 북쪽에서 산지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무슨 도시일까요? 도단.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아까 거리표 대충 잡으면 16km. 자신 없으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20km.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그만큼 올라가면 베델.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아까 실로가 있다는데 베델에서 실로가 이 정도에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사해 가운데에서 산쪽 올라가면 헤브론이다 그랬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5km 내로 내려가면 베들레헴.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베들레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빵집, 떡집, 뭐 이런 식이었죠. 자,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내륙에 있는, 평야지대에 있는 브엘세바. 네, 일곱 셈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올라갑니다. 나사렛에서 10km 정도 올라가면 가나. 위치 어떻게 잡느냐? 갈릴리호수 중앙에서 산지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또 가나에서 밑으로 동편으로 바라보면 갈릴리호수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바다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해라고도 구약에서는 기네렛 호수라고도 얘기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가나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도시는 뭐였죠? 네, 길갈. 이제 좀 눈에 익으시죠? 길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만나는 도시 하나가 있는데 여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나시는 장면이 여기 이제 여리고에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베델 올라갈 때 만나는 성이 하나 있는데, 예, 아이성이 있죠. 요거 무슨 산이에요?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 모세 할아버지가 신명기 때 올라갔던 그 산인데, 자, 느보산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다볼산처럼 딱 잘라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동부 산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산지 중에 높은 봉우리가 느보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느보산까지 보셨고, 이거 무슨 도시였어요? 길갈에서 동편 바라보고, 네, 시딤이었죠. 그죠?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 어떤 도시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 예, 요단 건너 베다니,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베이트 아라바라고 하는 곳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강이요? 세례강, 사해 남쪽에. 이거 무슨 강이요? 아르논강. 그 다음에 이거 무슨 강이요? 야복강. 아셔야 되고, 여기 어떤 시내가 흘러가는데 위치 어떻게 잡냐? 갈릴리하고 야복강 중앙에서, 그죠? 자, 요거 무슨 도시? 숫곳이었죠? 무슨 도시예요? 마하나임. 네, 요거 그리시네. 자, 요거 야르묵강. 위에 어떤 고원? 바산 고원. 요쪽은 갈릴리 고원. 그죠? 자, 분지 한번 볼까요? 홀레 분지. 갈릴리 분지. 뭔 얘기예요? 땅으로 내려가 있는데, 즉 중앙산지 양쪽에 있는데 요 근처에 산이 막 빙빙 둘러 있으니까 분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르묵강이었죠? 자, 이거 무슨 도시였어요? 단. 요 근처 어떤 산이 있다고 그랬죠? 헐몬산. 어느 도시 신약 때 뭐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또 저쪽에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새로운 도시를 여러분들 보시는데 좀 낯섭니다. 자,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서편으로 산등성이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있는데 기브온입니다. 아까 제가 왜 길갈에서 밤새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길갈에서 여리고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기브온으로 이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기브온까지 가서 내친 김에 한번 싸워보자. 배토론이 2개 있는데 제가 물 좀 잠깐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딱 맞을 것 같아요. 20분 남았습니다. 자, 기본에서 이제 평원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평원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저 근처에 저 바닷가 저쪽에 요바가 이쪽에 있는 것 같고 이쪽에 무슨 도시가 또 하나 보이고 항구 도시가 그죠? 뭐였어요? 네. 자, 베트론이 2개가 있는데 이게 위고 요 밑에가 아래입니다. 그죠? 이제 어디가 왜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가 이제 분명해지죠. 왜냐하면 이제 산지 쪽에 거쳐 있으니까 위고 평원 쪽에 거쳐 있으니까 아래인데 여기까지 내려가서 저쪽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얄론을 처음에 갑니다. 아얄론 위치 잡을 때는 어떻게 잡냐면 이 기브온에서 내륙으로 들어가요. 평원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지금 내려가는 형성이죠. 자, 베토른에서 아얄론 간 만큼 내려가면 여기에 아세가가 있고 아세가에서 동편 산지를 바라보면 저쪽에 예루살렘이 보이기도 하고 베들레헴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베들레헴은 상 정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세가 밑으로 더 내려오면 라기스가 있는데요. 기본에서 베토른 가서 베토른에서 아얄론 간 만큼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아얄론, 아세가, 라기스 더 내려가면 막게다가 있어요. 막게다 굴에서 사실은 그 여호수아 전쟁 얘기하는 거니까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쳐 부수죠. 그죠? 막게다에서 드빌까지 내려가서 모든 땅을 남쪽 땅을 점령을 하는데 사실 이쪽에 이상하게 선이 하나 그어져요. 그죠? 이쪽에 블레셋 족속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쪽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 땅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여호수아 정복의 남쪽의 이야기입니다. 드빌은 한번 잘 위치 보세요. 기랴세빌이라고 그러고 기랴 산나라고 하는데 막게다에서 내륙으로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위치 잘 보세요. 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복습하면서 올라갑니다. 재미있으세요? 자, 무슨 산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자, 무슨 도시예요? 사마리아. 자, 이거는요, 세겜. 요 옆에는요, 디르사. 자, 열왕기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요거 무슨 도시요? 나사렛. 자, 요건 무슨 도시요? 예루살렘. 자, 나사렛 옆에 갈릴리오스. 예루살렘 곁에 사해. 자, 보실까요? 무슨 도시요? 도단. 네. 그 다음에 베델.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넘어갑니다. 자, 예루살렘 남쪽에서 헤브론.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 그죠? 헤브론에서 내륙으로 남쪽으로 브엘세바. 남쪽 끝에. 자, 위로 올라갑니다. 나사렛에서 한 10km 북쪽으로 가나. 그죠? 자, 요거, 예, 길갈. 베델에서 요단 동편을 바라보면 길갈이 보일 거고,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에. 자, 길갈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죠. 자, 그 다음. 네, 여리고에서 베들 올라가는 길에 아이성이 있고. 자, 요거 무슨 도시라 했지, 아까? 기브온. 네, 좀 낯설긴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오늘 정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내려가는 형국인데, 자, 한번 보세요. 아까 가이사랴에서 길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고, 요바에서도 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가이사랴에서 베토른으로 해서 기브온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렇게 추측을 해보세요. 또 요바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을 겁니다. 자, 기본에서 내려가면 어느 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베토른, 그죠? 근데 두 개가 있죠? 위, 아래. 위, 아래.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자, 기본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뭐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아얄론, 그죠? 아얄론 골짜기,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골짜기를 얘기하니까 아까 어떤 골짜기가 떠오르세요? 북쪽에? 예,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표현했죠. 아얄론도 골짜기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높고 낮은 산이 주변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평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얄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어디요? 아세가 내려오면 라기스, 내려오면 막게다, 옆으로 가면 드빌. 자, 요거 위치 어떻게 잡느냐? 상당히 쉽습니다. 그죠?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간 만큼 내려가면 위베토른, 거기에서 에라 모르겠다, 조금만 더 가자. 아레베토른. 그 다음에 기본까지 내려온 만큼 내려오면 아야론, 아세가, 라기스, 막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드빌 잡을 때는 브에세바 북쪽, 막게다 오른편 내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헤브론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무슨 강이요? 세렛강. 무슨 강? 아르논강. 네, 무슨 강이요? 무슨 도시요? 이제 시딤. 네, 그렇죠. 자, 요 밑에 요단 건너 베다니, 예수님 세례 받으신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산이요? 느보산. 그 다음에 무슨 강이요? 이건 아셔야 돼요. 야복강. 자, 요거 무슨 도시요? 숫꽃. 요거 무슨 도시요? 마하나임. 요거 무슨 도시요? 무슨 그리시네. 네, 엘리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무슨 강? 야르뭇강. 위에 가요? 바산, 고원. 자, 지대가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지대가 높아집니다. 머릿속에 그리시고 산맥들이 높아지고 산들이 빽빽하고 이쪽은 평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요 땅은 산지구나, 내려갔다가 하루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구나,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는데 막혀가지고 이쪽은 좀 마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들을 서로 연관지어서, 지형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무슨 도시였어요? 단. 네, 근처에 어떤 산이요? 헐몬산. 신약으로 가면 어떤 도시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가이사리 빌리포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하솔. 네, 잘하셨습니다. 하솔은 어떤 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솔이라는 도시는 네, 해안길과 연관이 되어 있죠? 네, 기억나세요? 이쪽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왕의 대로. 네, 이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요? 족장길. 네, 잘 기억하셨습니다. 이거 어떤 도시냐?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메롬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타나는데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요 도시가 재밌습니다. 단에서 지중해까지 쭉 가면 두로가 있지요. 자,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시돈이 있습니다. 자, 두로, 시돈, 아까 어느 땅이라고 그랬죠? 페니키아. 그죠? 어떤 평야가 있다고 그랬죠? 아쿠어 평야. 지금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자, 갈멜산에서 밑으로 어떤 평야요? 샤론 평야. 밑으로 어떤 평야? 블레셋 평야. 네, 중앙산지. 그쵸?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르단 계곡, 저지대. 이쪽에 동부산지. 자, 왕의 대로, 족장길, 해안길. 이렇게 다메섹까지. 자, 기억나시죠? 자, 이제 대해 인근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해 인근은 아까 여러분들께서 다 보셔가지고 이제 아십니다. 이제 복습만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안 지겨우시죠? 마지막입니다. 자, 힘내서 하세요. 자, 이거 무슨 산이에요? 에바의 산과 그리심산. 자, 이거 무슨 도시예요? 사마리아. 이거 무슨 도시예요? 세겜. 자, 이거 무슨 도시예요? 나사렛. 자, 요거는요? 예루살렘. 자, 다 모르셔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자, 사해에서 산지에 있는 이거 무슨 도시예요? 도단. 자, 이거는요? 베델도 아셔야 되겠죠? 예루살렘 기준으로 북쪽으로 한 16km. 만약에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20km 내외로. 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산지 지형이 헤브론이 있고요. 자,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내륙으로 평야지대로 가면 브엘세바.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사렛에서 가나. 그 다음에 자, 사해 북쪽 베델에서 요단강 쪽으로 길갈, 그죠? 길갈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마이너스 한 200m 해발, 그렇게 되면 여리고, 그죠? 이거 무슨 도시예요? 여리고에서 베델 올라가는 아이성. 그 다음에 단. 자, 그 다음에 무슨 강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도시요? 숫꽃. 무슨 도시요? 네. 자, 이거 무슨 도시? 네, 시딤. 네, 시딤은 중요합니다. 사해에서 북쪽 동편에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산이요? 네, 느보산. 자, 이거 무슨 강이요? 세렛강. 요거는요? 아르논강. 요거는요? 그리시네. 요거는요? 야르뭇강. 위에는 어떤 고원? 바산 고원.
그죠? 자, 요거 아까 무슨 도시였죠? 가사. 올라가면 어디요? 아스도.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 가면 어디요? 요빠. 네, 됐습니다. 요빠 간 만큼 올라가면 어디요? 가이사리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요단 주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정말 알차게 복습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무슨 산이요? 에발산과 그레시기산. 무슨 도시요? 3월. 이제 지겨우시죠? 뭐 저런 걸 물어보냐. 이게 참나. 좀 새로운 것 좀 하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무슨 도시요? 네. 무슨 도시요? 요거는요? 예루살렘. 네. 자, 요거는 무슨 도시예요? 사마리아에서 도단. 그죠? 자, 요거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베델. 자, 요거 예루살렘 남쪽으로 산지에 헤브론. 그 다음에 요거 무슨 도시예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 요거는요? 네, 부엘세바 일곱셈 평원지대에 있습니다. 자, 북쪽으로 나사렛에서 올라가면 10km 정도의 가나. 자, 요거 베델에서 그쵸 아이성이죠. 점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길갈 하신 분들은 자, 이거 무슨 도시예요? 가사. 네, 사해 가운데서 지중해까지. 자, 요거 무슨 도시예요? 아스돗. 가사까지 간 만큼 가면 요빠. 요거는요? 나이사랴. 네, 잘 하셨어요. 무슨 산이요? 네, 요거 무슨 강? 세렛강. 그 다음에 요거는요? 아르논강.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셔야 되고 야복강. 중앙 요단강 유역을 반 잘라서 야복강 이렇게 이어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그리시네. 갈릴리하고 야복강 중앙에서 이렇게 이어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야르무강. 네, 잘하셨습니다. 요건 무슨 도시일까요? 여리고. 네, 순서가 바뀌니까 약간 헷갈리시죠? 요거 무슨 도시예요? 길갈. 요거 무슨 도시예요? 벳산. 네. 자, 신약에서는 스키토폴리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약 때 말씀드리죠. 요거 무슨 도시예요? 시팀. 여기 밑에 뭐 있다고 그랬죠? 요단 건너 베다니 혹은 베이트 아라바. 그죠? 자, 위로 올라갑니다. 요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숫꽃. 자, 요거는요? 마하나임. 너 왜 파란색으로 왔니? 물어보지 마시고. 요거 무슨 도시예요? 야베스길라.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거 뭐였어요? 단. 그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4시간을 해도 이야기까지 못 넘어가네요. 자, 이야기 지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성경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도시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러한 슬라이드인데 요거는 다음 차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약 지도 특강을 한번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제가 박사 코스웍을 끝난 다음에 좀 한가할 때 제가 대량 업데이트를 하고 내후년쯤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박근수 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정리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